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니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2년도에 괌에 동물 인간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동굴에 사는 인간 같은데 동물 같은 사람. 나중에 그 사람을 잡고 보니까 일본군 병사였던 거예요. 28년 동안 그는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전쟁 준비를 했고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 쇼이치 요코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보다. 참 바보 같다. 그의 28년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잖아요. 한 평 될까 말까한 그 동굴에서 쪼그리고 자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들게 살았을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내가 왜 술 먹고 방황하고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았을까? 예수님이 나를 미리 만나 주셨으면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노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씩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데 여러분은 하나님 만난 샘플들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야기할 때 여러분을 보여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요.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셨고요. 새롭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과 그 일들이 뭘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신 걸. 이 땅만 보였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느껴지고 경험돼요.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음이 나요.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해요. 저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일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계셔 이야기할 때 내 삶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아직은 분명한 건 몰라. 근데 하나 깨달는 것은 왠지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기뻐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기뻐. 조금 더 들어가면 그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살아있는 불을 만났던 것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계셔 다 이야기해도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새롭게 하셨다고. 저는 절에도 가봤어요. 절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절도 해봤어요. 자랑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오셨고 복음을 증거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또 다가오셨고 새롭게 해주셨고, 지금 제가 고백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오늘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가다라 광인이 나와요. 미친 사람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실까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통제 불가능한 사람, 포기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아요?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정말 발광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오늘 내가 광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깨닫고 고백하시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사납다는 거예요. 그 안에 호랑이도 들어있고요, 곰도 들어있고요. 너무너무 사나워서 보는 사람들마다 물어뜯어요. 여러분, 저는 광인 아닌데요, 저는 정신 멀쩡한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치료해 주셔야 우리가 온순해져요. 우리는 어디서 당할지 몰라서 사나워지고 우리가 사납게 울부짖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딸아 괜찮아, 너 그렇게 무섭게 울부짖지 않아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들아, 너 세상에서 이렇게 울부짖어야 이길 수 있는 것 나 알아. 그렇지만 내가 함께 있으면 울부짖지 않아도 돼.
무섭게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돌봐줄 거야. 여러분, 사슬에 매어 있다는 거, 저 자유 안 돼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존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명품백 없어도 여러분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 명품백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백이 있어도 좋아요. 근데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보여지는 게 전부고 그게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뭔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얽매여 있고요. 세상 것에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끊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당당함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걸어 다녀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부심이고 여러분의 전부임을 믿으시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악한 자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악령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를 자꾸 묶어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은 악한 것이 우리를 틈타지 못해요. 고라사 광인 같았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회개해야지 구원받아.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회개할 게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 사과설이 2개 했고요. 뭐 했고요. 그거 말고 더 큰 거 사실 별로 없는데 쥐어짜내는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10년을 봐도 별로 없었는데 20년을 봐도 별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엄마 돈 500원 떼어먹은 거요, 뭐 한 거요, 찾다가 못 찾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반항하였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면서 살았습니까? 부모님에게 잘하는 아들이 있어요. 선물도 사다 드리고 예의 바르게 했는데 그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안에 불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거라사 광인, 이 가다라 광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다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다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교회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다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정말 예수님만 온전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광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왜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찍 자야 돼요. 늦지 않으려면, 예배에 집중하려면 토요일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일은 모든 프로그램의 집중은 주일이에요. 주일 맞춰서 움직이다가 피곤하면 왜 체력을 보충해요? 왜? 주일을 위해서, 졸지 않기 위해서, 내 체력과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주일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 근데 우리 측에서 주님께 드리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 거부하냐면 2,000마리 돼지가 죽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가 죽었는데 돼지 한 마리가 한 60만 원 한대요. 한 사람 구원받는데 12억이 드는 거예요. 오, 예수님 좋은데 12억은 안 돼요. 한 사람 구원받을 때마다 아파트 한 채가 날아가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께 드리는 열심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에 변화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저의 영혼에 꽂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라사 광인이 저입니다. 제가 주님을 모르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던 사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저를 바꿔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저에게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면, 내가 시간이 더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주님, 내가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가 감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내가 부여잡고 내가 움직이려고 노력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도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누구든지 변화시켜 주세요. 성경은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영혼의 병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의 육체가 지금 썩는 냄새를 보느냐?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보이는 육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 더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 드라마 이야기하고 옷 얘기하고 집 얘기하는데 주님 얘기 정말 안 하잖아요.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넘쳐서 흐르는데 주님은 하루에 한 번도 우리 삶의 주제가 되질 않잖아요. 예전 어른들은 차에서 굴르기만 해도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아무리 깨워도 내시경을 하면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다 나온대요. 내시경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얘기 안 해도 다 직업 알아요. 술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문도 하고요.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여기 이거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주문도 하고. 근데 저는 수면 내시경 하면서 겁나더라고요. 목사가 들어가는데 그냥 막 욕만 했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광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우리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진짜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환자인 걸 아는 사람은 진짜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멀쩡해요. 그러면 못 고쳐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요. 이 광야를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